여호수아서 13장 말씀입니다. 33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할 거고요. 33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겁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룻보바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온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살롯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루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드보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13장을 함께 읽었고요. 효양복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짧은데요. 제목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옆구리에 가시. 예, 좋습니다. 옆구리에 가시. 갑자기 생각만 해도 옆구리가 찔끔찔끔 뭐 찔리는 것 같은데요. 요절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아멘. 우리 효양복 교재를 한번 다시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우리 오늘 읽은 13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우리 마음에 잘 하나님이 새겨주실 겁니다. 효양복 교재 우리 58페이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의 지경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며 그 땅을 포함하여 지금껏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게 분배하도록 명령하신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정착과 정복의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본장은 정복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소하게 보이지만 절대 어기지는 말았어야 할 명령의 위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어쩌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여러 핑계를 대며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결정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로 남고 그술과 마아가 사람의 신들이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등의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소한 말씀의 구멍이 곧 커다란 범죄의 물결로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처음에 시작서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게 시작하시죠.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여리고성 이야기일 겁니다. 여리고성,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간의 죄,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의 실패, 또 정복 전쟁을 하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던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들, 그런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요, 아쉽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땅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땅 나눠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이야기, 그 정도가 뒤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졸리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주 슬픈 말씀으로 시작이 해요. 슬프기도 하고 좀 너무 심하다 하는 말씀이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여호수아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셔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꺼리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팔팔해서 막 칼 들고 뭐 사람들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섬길 때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그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섬길 때나, 하나님은 늘 다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 능력 안에서 뭔가 기여하는 바는 어차피 많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땅을 분배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 많아지면 뭐 인생이 이제는 끝이고 뭐가 마무리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뭔가 기분 나쁘고 서운하게 들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 하나도 거리낌이 없으셔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려 올라갈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끝난 그런 시간들이 옴을 압니다.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셔요. 예전 같지는 않으시죠? 몸이 예전 같지는 않으셔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쩌면 기죽고 뭐 어떡할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지 못할 거 아닐까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셔요.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 많았다, 그리고 땅은 많이 남았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싸우러 나갈 수 없다. 얻어야 될 땅은 많지만 이제 네가 갈 수는 없지. 그러니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것, 너에게 맡기는 일은 땅을 분배하는 일이다. 6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싸우러 나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업을 분배하고 지도에다가 금 긋고, 그리고 그 지도에 금근 땅들 잘 측량해서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동산 등기해 주는 거, 그거 네가 할 일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싸우러 나가는 것과 뭐 지도를 놓고 땅을 나누는 일 전혀 다른 일이죠.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고,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수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있었던 일들 그거 말고 다른 일을 명하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전에 열심으로 했던 것처럼 다시 주신 그 일도 열심으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힘쓸 수 있는 여지껏 아직도 남은 은혜와 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남았다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내가 나이 들어감에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여전히 나를 당신의 일에 부르심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감당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셔요.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어쩌면 일하는 사람들만 달라져요. 모세, 그 뒤에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싸워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변해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결심을 말씀하셔요. 이 땅을 준다라고 해놓으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준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의 행동입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행동하고 너희들 결단하래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걸려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요, 정말로 은혜 안에서 약속을 훅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알아서들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결심을 말씀하셔. 이 땅을 너한테 반드시 준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 믿음으로 나오라고. 여호수아서 1장 보시면, 1장을 보시면요, 1장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줬다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준대요. 아니, 줬다고 그랬으면 그냥 쓱 갖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다 밟아야 너희 땅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준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건 약속으로 걸려 있어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 땅을 가서 차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늘 그런 식으로 하셔요. 약속을 주시고 그걸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며 또 믿음으로 달려 나오라고 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 얻는다. 아, 믿어요? 그러니 이제 기다리는 거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말 걸기가 늘 무서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남편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 말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다못해 예전에 많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요, 뭐 그런 일들 많이 하셨대요. 남편 신발이라도 가슴에 품고 교회에 오는 거죠. 그리고 신발이라도 놓고, 하나님 오늘은 신발이 왔지만 뭐 다음에는 이 신발 주인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속,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셔요. 약속을 걸어놓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결심을 보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결심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거기서 확증되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그냥 다짐입니다. 아들을 걸어놓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이 방식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은혜로 주시는 약속, 성실함으로 약속하시고 또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에게 주신, 내 삶에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들 그러니 들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들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살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행동하며 새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옆구리의 가시, 우리가 효화행복에서 읽었죠. 사소한 어쩌면 구멍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여기 남겨놓은 땅들이 있어요. 왜 남겨놨습니까? 다 치워버리면 됐겠죠. 근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마지막 걸 치워내는 게 조금은 더 귀찮죠. 우리가 그 명품이라고 그러는 것들은요, 마지막 그 디테일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95%를 하는 건 쉬워요. 어쩌면 99%까지도 쉬워요. 하지만 그 마지막 1%를 완성한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요, 뭐 한 6등급 하는 애들이 뭐 한 3등급, 4등급 뭐 해서 올라가는 건 쉬워요. 뭐 2등급 되는 건 어려워요. 점점점 완성되어 갈수록 점점 어렵죠. 1등급 안에서도 뭐 이렇게 정시에서 막 더 좋은 대학 가려면 훨씬 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된다는 건 훨씬 더 어렵고요.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뭔가 그냥 대충 끝내놓으면 쉽죠. 하지만 완성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실수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정도 살면 됐겠지. 그냥 옆집 영숙이보다는 내가 좀 나으니까, 우리 저기 김집사보다는 내가 좀 나으니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는요, 우리는 예수님 닮으려는 사람이지 김집사보다 나은 사람 닮으려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찌그러지고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버려둔 것들 놔두지 마셔요. 그냥 이거는 그냥 모르겠다, 이건 뭐 우리 집에서 내놓은 애들 몇 명,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놓고, 그렇게 하지 마셔요. 자녀들 포기하지 마셔. 그냥 얘 하나 있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그냥 애들이야 있으니까 됐지, 뭐 내가 무슨
뭐 남편 복 없는 게 뭐 무슨 복이 있겠냐, 얘네들은 제끼고 나냐, 이걸로 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했으면 다 쫓아내셔요. 대충 쫓아내는 건 쉽고 마지막 쫓아내는, 그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바로 거기가 명품과 명품 아닌 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냥 세상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갈라놓는 겁니다. 끝까지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놓지 마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내 섬김과 헌신이 더 온전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이만큼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온전하게요. 내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셔요.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시죠. 기도도 이 정도 해놨으니까 됐을 거다, 이 정도면 뭐 내 할 일은 다 했지? 아니요,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옆구리에 가시처럼 뭔가 찜찜하게 남겨놓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바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3장 뒤쪽은 땅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땅을 다 나누는 그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다 그려놓습니다. 아직 얻지 못한 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싸웠건만 그래도 남은 땅 훨씬 많아도 다 땅에 분배하고 이 땅들을 다 나눠주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으로 가서 가져라 라고 이 백성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얻지 못한 것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때 그 땅을 밟으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취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도 그 평강의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 밟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점점 더 연로해지고 뭔가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니 온전한 순종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약속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설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이 명절이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키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가족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주를 섬김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